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전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살아계신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오후 점심 때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렇게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는 하나님 은혜의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날 공동체 해가지고 처음으로 찬양이 들려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로요.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또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드리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아마 영찬이가 없었으면 나를 영찬이 해주실 것 같았을 거예요. 영원히 찬양하라고. 근데 영찬이 때문에 바뀌었어. 내가 보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목사님.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우리를 놀라신 날,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찬송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이 나가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주원을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기도하고 생각하니 참으시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는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령이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령이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영역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눈보다 더 있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고통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믿으시나요? 우리 한주 사모님 믿으시나요?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오니까 너무 또 좋네요. 힘이 납니다. 제가 그렇죠. 이제 이번 주가 기다리는 걸 알고 준비를 했는데 정말 너무 기뻤어요. 집에서 이거 준비를 하는데요. 찬양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도 외근할 때는 백륜주한국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운전하거든요. 근데 저는 수요 기도나 철야 예배나 주일날 대표 기도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차에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막. 예. 그래서 차를 운전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제가 은혜라는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은혜는 지금도 나오기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 은혜는. 그 은혜 찬양은 나오기만 하면 지난번에 그 우리 정우 집사님 찬양 그 은혜 찬양을 하셨는데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선한 영향력 가지고 그날 공동체의 한 성도로서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정말 예수님의 선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제가 그날 공동체를 안 만났으면은 지금 뭐 청성대학원에 있겠죠. 대학교는 졸업했으니까 다 청성대학원에서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따고 있겠죠 지금. 내가 지금 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에 있다는 게, 사회생활 하고 있다는 게. 열여덟 살 때부터 계속 교도소 왔다 2개월 있다 들어가고 3개월 있다 들어가고 6개월이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8세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58세 딱 40년 방황하다가 제가 왔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내가 이 말씀 드리는 뒤에 40년 딱 방황하다가 수수하는 날 딱 바로 교회 가지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오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해가지고 붙들려서 지금까지 있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12년 됐어. 할아버지 교회인지. 할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내용을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서 강구하오니 오주여를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이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하신 주 내게 약속한 그 내려주신 은혜의 전부를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훔쳐비네
여러분들 예수님 좋아하시죠? 예수님 좋아하시죠?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많은 사람 조금 빨리 갑시다. 사실을 모르는 채 수아가 뒤에서 손들고 찬양했어. 예수가 좋다고 지금 수아가.
귀여워 죽겠어요. 아이고 우리 조카들도 정진도 진짜 이렇게 조그만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한주 하정이 이만할 때 만나는데 방 한 칸에서 목사님 사모님 한주 하정이 네 분이셨죠. 교회에서 생활하실 때 참 그때 정말 은혜가 많았어요. 식사 시간 되면 성도들 막 판대에 갖다 양쪽에다 깔아놓고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근데 우리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 인생 끝났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멘. 절대 찾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세상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절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절대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역시 의지하면 안 됩니다.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다른 길 멈추지 마라. 다른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성도님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믿습니까? 끝났어요. 정말 끝났습니다. 우리 그날 공동체 모든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날 교회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새로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계속 뵀는데 정말 열심히 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정수 집사님을 단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또 오늘 단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섬기시는 교회 이에도 주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해 주셔서 간섭하여 주셔서 충만케 행복하게 정말 주 안에서 풍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정수입니다. 말씀이 있나요? 네, 말씀 우리 시편 1편 더 있지만 익숙한 본문이지만 잠시 1절부터 3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 집사입니다. 저도 교회 많은 분들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고 제가 모르는 분들도 있듯이 이제 저를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관계적으로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이하영 목사님과 최지은 사모님의 사위이고 제 첫째 딸 이한주 집사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정준이 그리고 저기 있는 정원이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용인시 수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 교회 이름은 생명의 교회입니다. 이 생명의 교회에서 한주 집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건 처음이라서 좀 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떨리긴 하지만 이제 생각한 것보다 떨리진 않아서 그 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혈연으로 연결된 교회에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메시지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도 하다가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축복을 그날 교회에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이제 그날 교회 구성원 한 분 한 분을 묘사하는 그런 구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저의 축복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당연히 아니고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저의 인생의 선배이고 이제 저는 이제 인생의 후배인 입장에서 또 제가 재물에도 한계가 있고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복을 드릴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안 되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드러나고 이 특심이 또 자극이 되고 또 이제 저도 그날 교회 성도님들의 그 특심에 자극을 받은 적도 이제 많은데요. 서로의 그 자극이 선순환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날 교회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 축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이야기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자체에 나와 있진 않지만, 나와 있진 않지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묵상, 기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 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좀 식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리이고 또 저와 제 가정이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며 조금은 식상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곳곳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 있다고 하는 그 말씀 자체도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저도 이 말씀을 믿고 잠에서 깼을 때 최대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또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잠에 들려고 합니다. 하루가 너무 고단하거나 너무 분주하다면 잠언 한 절이라도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주어집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의 약점이랄까요? 그 약점을 공략하여 천국을 침노하여 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때때마다 그런 뭉클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불순종하는 인류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개인들을 보면서 또 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최근에 성경 통독을 사무엘 상하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저도 그 다윗처럼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의 열심에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큰 열심으로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좀 이기적이고 속물 같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고민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때때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위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행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행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였으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날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간구를 하신 후에 주여 저를 기억하여 복을 주옵소서 복을 구하시고 또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올해 표열을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종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그렇게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시편 1편 2절의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을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이 참 복입니다. 잠시 저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는 독일에서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의 한국 연구소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회사에 2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독일 사람인 CEO가 왔었습니다. CEO가 와가지고 잠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한 사람의 CEO와 사진 찍는 것을 위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서 줄을 서는 것을 보고 하물며 이제 그런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해줍니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정준아, 정원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말씀을 읽어줍니다. 말씀을 읽는 것의 유익을 알려주고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정준이가 이제 8살이 되어서 유치원을 최근에 졸업했는데요. 3년 동안 다녔던 그리고 이제는 정원이가 입학한 어린이 정원이라는 기독 유아학교에서 성경 1독을 하면은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정준이는 10독을 해서 10번의 스티커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을 다 합치니까 16번이 읽었더군요. 저희의 하나님의 복을 아이에게 주고 싶어하는 열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지는 못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또 가족이 함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또 그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 정준이 정원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위해서 이리 와라 성경 읽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준이가 내가 스스로 읽을까 이렇게 하면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으며 그것을 보면서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외운 시편 119편 105절에 해당하는 노래가 기억나서 말씀을 펴서 읽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원이도 올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정준이는 졸업했고 이제 정원이가 입학한 유치원에서 매달 한 절의 말씀을 노래하여 아이들을 외우게 하는데요. 그 노래를 매일 아침 알람으로 해두어서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순종하는 자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에서 묵상은 한자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잠잠하고 생각하는 것, 말을 하지 않고 무건수행을 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묵상하는 사람은 단순히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것을 넘어서 실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6장 굉장히 유명하죠. 쉐마 이스라엘 6절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하고 원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 라는 말을 쉐마라는 말은 동일하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의 1편 2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겠지만 저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는 말씀처럼 저와 제 가족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저는 잠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밥을 먹을 때 읽어주기도 하고 자기 전에 읽어주기도 하고 또 차 운전을 아내가 하게 되는 경우에 차에서 책을 읽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길을 갈 때 운전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정준이에게 성경을 읽으면 선물을 사주겠다고 했더니 하루는 선물을 너무 갖고 싶은지 2-3시간 동안 거의 졸면서 성경을 읽은 적도 있는데요. 2-3시간 읽으려고 하면은 목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목도 마르고 그래서 저랑 아내랑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면서 그 다음 날까지 열심히 읽어서 성경 통독을 완성한 적도 있습니다. 저에게 좀 뜬금없지만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꿈은 제가 죽기 전에 제 모든 손자, 손녀, 정준이, 정원이를 통해서 나오게 될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제 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들이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런 꿈이 이루어지려면 장수해야겠죠? 장수하려면 부모님들을 잘 공경해야겠죠. 지금부터라도 잘 공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게 된 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통혼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순수성을 잃고 세상과 섞여서 혼탁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예를 한 2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사기인데 출애굽 2세대는 굉장히 성공적인 세대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잘 치렀고 그렇지만 사사기 시대인 3세대는 실패하였습니다. 그것을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새의 사람도 2세대를 말하죠. 다 조상들에게 각 돌아갔고 죽었다는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사사기 시대 3세대를 얘기하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조상이 죽었는데 2세대가 죽었는데 3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2세대가 3세대에게 여호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예는 다윗입니다. 그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잘생겼다는 얘기죠.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네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매우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엇나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도니아는 다윗의 왕권에 반역하고 결국에는 아도니아는 죽고 말게 되죠.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던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복을 누렸던 다윗까지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겠죠. 또 그만큼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열매의 달콤함은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마치 농산일을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불순종을 볼 때 잡초를 보는 것 같이 수고스러운 일이고, 아이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상한 나무를 고치는 일과 같이 연구가 필요하고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심기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말씀이 밟히지 않도록 보호하고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무성이 자란 나무들을 뽑아내는 수고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보다 앞서서 주님께서 함께 연합하는 사람들에게 3절에 저를 따라서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방금 나눈 것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정원이가 친구들이 하는 율동이나 말씀을 잘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내 아들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는 거 맞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요즘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있는데요. 정원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외우지 않는 것을 보고 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자 눈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정원아, 교회에서 말씀 암송하는 게 힘들어? 물어보니까 이제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심령이, 그러면은 정원이가 심령이 이렇게 따라하고, 이제 엄마한테도 얘기할 때도 이제 부끄럽다고 해서 아빠랑 둘이만 하자 이렇게 해서 심령이 하면은 심령이 이렇게 가난한 자는, 그럼 정원이가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우기 시작해서 그 아이에 맞는 그 페이스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외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선생님들 앞에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이제는 그래도 잘 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친밀한 사람들 앞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허락하신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잘 배우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준이도 호기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부끄러움과 걱정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많이 바뀌었는데요. 적극적이고 인사도 잘하는 정준이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원이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성장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저 시간만 지나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물도 잘 주고 잘 가꾸어야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도 적당한 때에 훈육과 많은 사랑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정준이 정원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정준이 정원이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분들의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계속 얘기하는 정준이 정원이의 어떤 순종하는 것, 복을 받는 것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또 복받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그 삶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읽었던 사사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 고백하십니까? 저도 그러하고 저희 아이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정준이는 이제 올해 8살이 됐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준이는 지금 샘물교회라는 분당 정자동에 있는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샘물학교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기독대안학교입니다. 기독교 유치원을 보냈던 저희 부부는 초등학교도 기독대안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다른 여러 학교들을 봤을 때 비용이 만만치도 않고 이제 온실 속의 화초를 키우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고민과 기도를 하던 중에 샘물교회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샘물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했었습니다. 아이를 한번 샘물학교에 가서 좀 평가를 받게 하기도 해야 했고 부모들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2개, 그다음에 책도 2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세이 4개, 그다음에 아내도 에세이 4개 이렇게 총 8개를 내야 되고 신앙 고백도 지원서에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를 지원서에 작성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이 학교에 더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학교에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하나였고 참된 교육을 시키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두 번째였습니다. 샘물학교는 아이들을 언약의 자녀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한다고 합니다. 언약의 자녀로 바라본다는 것은 땅이 혼돈하고 땅의 기초가 없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계획하신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따뜻한 사랑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까지 침투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육과 관련해서는 샘물학교는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학교 교육에 충실하게 합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삶에서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저 옆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습은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지루한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샘물학교는 수업에서도 통권으로 맥락이 있는 수업을 하고 수학을, 과학을, 또 역사를, 영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를 신앙에서부터 출발하게 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심지어 여행까지도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할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생기게 되어서 샘물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는 앞서 몇 번 말씀드렸던 어린이 정원에서 일하는 기독 유치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칭찬, 예배, 몬테소리 등을 통해서 아이들 본연의 속도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심겨준 씨앗을 잘 발견하여서 그것을 열매 맺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때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특히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쉬지 않고 행동하는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기업을 상속받아서 삶을 살아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 자녀들에게 복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랑하는 그날교회 자녀들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젊은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이제 그분들에게
메시지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이 이제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한 그 받기를 원하는 그 복만큼 자녀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날교회 자녀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자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배우자를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